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정했고 또 아마 기록적으로 이제 짧은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번 주에 그 라영한 목사님 그 세미나도 있었고 또 박진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산책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번 주에 또 아주 귀한 선교사님을 또 만났어요. 이준호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의 강의가 너무너무 좋은 강의예요. 그런데 그 강의를 저만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듣지 못한 강의인데 지금 잠깐 한국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여기 우리 HCC에 초대해서 금, 토, 일 이렇게 그분의 말씀하고 작은 세미나를 들으려고 그랬었는데 여의치 못했어요. 오늘도 줌으로 한번 설교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결국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 그렇게 우리 이준호 선교사님 만남 또 우리 또 김혜영 선교사님 또 대구 가서 설교해 주시고 또 라영한 목사님의 세미나 그리고 또 우리 박진 목사님의 과외 대화 이런 거 하면서 원래부터 많이 여러분과 나누고 생각했던 건데 이번 주에 조금 깊이 많이 다가왔어요. 제가 서론을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팬데믹 코로나에 교회가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플한 거예요. 심플한 거 뭐냐면 팬데믹 때문에 예배의 인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각 교회마다 이제 교회마다 형편은 다르지만 지금은 비대면 예배로 방송할 수 있는 인원 한 10명 정도가 아마 큰 교회는 20명 정도가 그렇게 예배 인원으로 허락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라영한 선교사님 세미나 도중에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예배 인원이 정부의 방침을 따라서 예배 인원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인원이 1000명 교회였는데 예배 인원을 20%로 합니다 든지 아니면 100명 교회인데 예배 인원을 20%로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부의 방침이고 우리가 거기에 동력하고 협력해 드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를 우리 교회에서 놓친 게 뭐냐면 예배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줄어들게 우리 목회자들이 조성을 했다, 분위기를 조성했다라는 이 차가운 비판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만약에 1000명 교회인데 예배 인원이 20%로 줄어서 200명이 예배를 드리게 됐다 그러면 그 교회가 원래 이제 9시 1부 예배 11시 2부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400명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한 가지 놓친 게 뭐냐면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를 드렸으면 1000명이 다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이 단순한 산수를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로 예배 인원이 정부의 방침이 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20% 줄었는 데 대한 이 목회자들의 교회 지도자들의 전도사님 목사님들의 대응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된 한 주간이었어요. 만약에 예배 인원이 10%로 줄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1000명 교회에 매번 예배에 10%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우리가 10부 예배를 드렸으면 한 부마다 100명, 100명, 100명씩 해서 10부까지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까지 매 시간마다 예배를 드렸으면 아마 1000명의 성도가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심플한 산수를 우리가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제같이 설교해서는 안 되겠죠. 설교 시간이 한 15분이나 20분 정도로 마치면서 그 1시간마다 예배가 돌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의 방역 지침이 성도님들의 예배드리는 예배와는 연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었겠다 하는 것을 지금 심각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번 주 그래서 우리 박진 목사님과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번 주 다음 주가 강력 4단계입니다. 지금까지 1년 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금 조치가 내려진 4단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줌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으로는 작년에도 2주간 이렇게 여름에 예배 드린다 그러다가 여름 휴가 때가 돼서 이게 우리가 2달 동안 이 예배가 줌 예배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절대로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신비주의자는 아닌데 제가 한마디 할게요. 그 사단의 계략에 내가 쏙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줌 예배가 다음 주를 지나서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그냥 3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일이 보통 10명 정도는 보통 허락을 해주니까 뭐 7명씩 3번을 드리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 안에 텐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혹시라도 누군가가 4명으로 정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리 전도사님처럼, 예리 전도사님도 지금 차 몰고 방금 여기 오셨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우리는 지금 10,000평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10,000평의 땅이. 만평의 땅이 있으니까 저 할머니 집 있는데 자동차 3대, 그리고 제1주차장 자동차 2대, 제2주차장 자동차 2대, 그리고 우리 여기 진흙 속에는 제 차를 들어오게 할게요. 발통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진흙 우리 앞마당으로는 우리 기쁨이와 하민이를 그 차에다가 집어넣어서라도 우리 여기 11대의 자동차가 다 줌 예배를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이 몸이 움직이는 거, 우리가 come to Jesus 할 때 예수님께 초청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빌리그레암 집회 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게 사실 아무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라든지 코스타라든지 청소년 청년 수련회 가면 자,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드릴 사람,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지금 우리 목사님들께 간절하게 기도를 받고 싶은 사람은 용기를 내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세요.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예배당 공간 안에서 그냥 기도를 받고 그 자리에서 자기 책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우리 강사님들이 come to Jesus라고 하면서 그 의자에서 걸어서 강단 있는 앞에까지 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지정의가 있고 사람은 자기 몸을 움직일 때 자기 마음도 움직이는 게 신기하게, 우리가 무서워서 웃기도 하지만 웃다 보면 웃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물질과 마음,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물질과 마음과 영혼이 같이 커넥팅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렇게 줌으로 예배 드리고 비대면 예배고 그 예배당에 1,000명, 100명, 30명, 50명 모이지 말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몸을 움직여서, 야 진짜 우리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면 우리 현이가 제일 힘들겠네. 예? 몸을 움직여서 이 예배당까지 오는 예배의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 이야기를 만나는 강사님마다, 만나는 우리 목사님마다 제가 정말 정성껏 이야기할 거예요. 정성껏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해에 끝난다고 했던 팬데믹이 지금
2년째 이어지고 있고, 지금 질병본부 세계 WHO에서는 2022년 11월을 공식 데이터로 내놨습니다. 그러면 3년이요. 하민이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3학년 3년을 중등부 생활을 못한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한 세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한 세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고등부로 넘어가는 거예요. 고등부로. 신앙은 신앙의 추억이 가슴에 파편으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도구예요. 그런데 신앙의 추억을 잃어버린 세대, 잃어버린 영성보다 잃어버린 추억의 세대, 신앙의 추억의 세대가 나오지 않기를. 또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자들과 많이 만나니까 제가 열심히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팬데믹 상황에 비대면 조치가 온다 할지라도 예배를 3부, 4부, 5부, 아니 10부, 지금 교회 가면 성도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 우리도 여기, 아니 우리도 가만히 있어봐.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우리는 6부 예배가 가능해요. 6부 예배. 6부 예배면 3, 6이 18, 4, 6이 24. 4명씩만 오면 돼요. 한 부 예배에 4명씩만. 한 부 예배에 4명만 오면 돼요. 4명만. 그래도 이제 자기 집 설교는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박용훈 목사님 오시면 이하림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이하림 목사님 오시면 박진 목사님이 설교하고, 기쁨이 하민이 오면 최세령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이러면 우리가 6부 예배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 우리 지금 김혜영 선교사님까지 우리가 6명의 말씀 전달자가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쁨이가 어릴 때, 저 우성이 만날 때, 주와 만날 때 주옥 같은 명언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잖아요. 기쁨아, 책방에서 잘래, 안방에서 잘래? 그래서 기쁨이를 떼놓기 위해서 제가 머리를 한참 굴렸는데 기쁨이의 대답이 뭐였죠? 아빠 옆에 잘래요. 그래서 제가 기쁨이를 거실에 잔다면 제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안방에 잔다면 안방으로 넣고 제가 거실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아빠 옆에 잘래요라는 그 명언을 남겼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명언들을 남겼어요. 한 번은 제가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그 아주 제가 마음에 드는 큰 20층 30층짜리 큰, 쉽게 말해 네이버 빌딩 같은 빌딩을 보면서 차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아빠는 20대 때 대학교 다닐 때 내가 40살 되면 저런 빌딩 하나는 내한테 있는 줄 알았다. 그렇게 제가 차 타고 가면서 한번 운전하면서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야 기쁨아, 아빠가 20살 때는 아빠가 40살 되면 저런 빌딩 하나쯤은 내가 갖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기쁨이가 이렇게 했어요. 아빠 목사 그만두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기쁨이 명언을 몇 개 이렇게 노트에 적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준호 선교사님 설교를 초청하다가 또 그분이 안 되고 해서 쭉 이렇게 노트를 보다가 보니까 2008년에 제가 기쁨이 명언 하나를 적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한테 청개구리 이야기를 해줬어요. 청개구리에서 청개구리가 항상 엄마 말을 거꾸로 들어서 엄마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엄마가 죽을 때가 됐는데, 여러분 잘 알듯이 엄마가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으로 내가 양지 바른 산기슭에 물어 달라면 얘가 틀림없이 강이나 바다에다 나를 묻겠다 싶어서 그 말 안 듣는 청개구리에게 엄마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면서 반대로 얘기했어요. 아가야, 나중에 내가 죽으면 절대로 산에다가, 양지 바른 산에다가 묻지 말고 비가 오면 떠내려가는
강에다가 나를 묻어다오 이렇게 하고 엄마 청개구리가 꼴까닥하고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그 청개구리가 평생 엄마 말을 안 들은 것을 엉엉 울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엄마 말은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 청개구리가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엄마를 강이 흐르는 냇가에다가 엄마 청개구리의 무덤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비가 오면 청개구리가 항상 깨굴깨굴 하면서 우는 게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운다고. 그렇게 하면서 기쁨이가 주화만 할 때 이렇게 잠재우면서 박진 목사인가 내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잠자기 전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막 얘가 울음이 터지더니 막 흥거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엄마 청개구리가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가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앞으로 엄마 아빠 말 잘 들을 거래요. 그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죠. 우리가 제가 이 팬데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팬데믹이나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팬데믹이 오고 나서야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게 됐는데 행동의 변화는 저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지금 한국교회도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알게 됐는데 그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 팬데믹이 오기 전에 수련회도 너무 1년에 여름 수련회만 100개가 있었습니다. 한국 안에 100개의 수련회가 있었고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 다 있었고 정말로 교회 셔틀버스가 돌고 엄청나서 그때는 예배가 소중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오고 난 다음에 예배가 소중한지 공동체가 소중한지 함께 예배 드리는 이 믿음의 동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알게 됐는데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예전과 별반 다를 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 한 주간 굉장한 많은 충격이었고 지금 이게 4단계가 발표되면서 작년 여름처럼 똑같은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요로 가사 2절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이제 사탄이 나타납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보통 우리가 이 첫 번째 시험을 의식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실험이라 그러죠. 식욕에 대한 실험이라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는 반응이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신명기 찾습니다. 마태복음 4장 그대로 두시고요.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예,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지체들도 8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에 있어서 은밀하게 더 깊이 들어가면 기가 막힌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서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식사를 거절하셨구나 이렇게 생각돼요. 식사를 거절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식사를 거절하셨구나. 그리고 사탄이 빵을 먹으라 그러는데, 나 지금 아직도 빵 안 먹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그러면서 빵을 안 드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식욕을 이겨야 되겠다. 우리가 안 먹고 버티고 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가 식욕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이 신명기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것조차도 오해한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신 그 앞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으니, 만나를,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으니 이 만나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아.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굶어라 이 말을 하셨는 거로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 사탄이 공격했을 때 대항하신 말씀이 이 신명기 8장 4절 말씀인데, 8장 4절 말씀이 뭐냐면 만나를 먹어라 이 말이에요. 만나를 먹어라.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음식을 먹였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요. 그래서 이 만나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것은 그 밀반죽한 밥이에요. 메추라기 고기였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먹으라는데, 만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향하여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먹이겠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빵을 안 먹어도 살겠구나. 자, 이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 식욕을 참아야 되겠다. 의식주, 내가 이 집에 대한 욕심, 옷에 대한 욕심, 먹는 것에 대한 욕심, 이 욕심으로부터 탈출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의식주를 기대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 그리고 여기 우리 사역자들 많으니까 잘 알듯이 그 만나가 지금 현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그 만나가 every single day, 매일 우리가 먹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큐티 책이 지금 혜성이 어디 갔나요? 혜성이 형제 어디 갔나요? 집에서 줌을 하고 있어요. 혜성이 오늘 좋은 예인데 저 들어와 있네. 줌을 보고 있네요. 혜성이가 요즘 저하고 큐티 한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매일 큐티에서 이제 서로 올리고 하는데, 혜성이가 저 V 하네. 우리 큐티 한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큐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사탄이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을 실험합니다. 그때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6장.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했는지 신명기 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17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정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끊임없는 불순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우리를 지키냐 마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자리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동력의 자리, 임재의 자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은 진짜 빨리 끝내야 이게 말씀이 사는데.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예배를 드리면, 예수가 귀신에게, 마귀에게 한 번만 예배를 드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과 이 나라를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0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예수님께서 신명기 어느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마태복음 4장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마태복음 4장 설교할 때 사탄이 이 식욕에 대해, 의식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능력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을 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친 대항법은 심플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모든 성경의 핵심이었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 번의 공격에 대해서, 의식주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하는 모든 공격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지금 팬데믹 상황에 우리한테, 각자에게 또는 우리 교회에게 절대로 사탄이 가만히 있으리라고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저도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사탄이 지금 쉬고 있을 거다. 사탄도 지금 코로나가 무서워서 잠깐 피해 있고, 지금 가택에서 집에서 줌으로 각 교회 줌을 방해하고 전파 방해하고 이거 하워링 일어나게 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틀림없이 사탄은 어마어마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영적인 이 센시티브가 너무 무뎌져서 사탄의 공격을 내가 못 느낀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고 있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무디게 그게 안 느껴지지?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한 주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적어도 성도님들이 지금 2,000명 교회가 1,000명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러고, 어제도 우리 잘 아는 우리 코스탄 전도사님 한 번 와서 잠시 여기서 교제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청소년 180명의 청소년 중에서 130명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지금 50명이 남아있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서스럼 없이 이야기하면서 이게 다 그냥 코로나 질병으로, 국가 방침으로, 이 팬데믹, 이 WHO 사건으로만 우리가 지금 치부하고 마스크 쓰고, 우리가 손발 깨끗이 씻고 세정제로 손 닦고 밥 먹을 때 두세 명 떨어져서 먹고, 우리가 지금 왜 여기 이렇게 몰입이 돼 있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러면 사탄도 지금 놀고 있는가? 사탄도 지금 팬데믹 때문에 어디 가서 잠시 쉬다가 팬데믹 끝나면 와서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팬데믹이 끝나면 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팬데믹이 끝나면 와서 성경 공부와 신앙 훈련과 성경 읽기와 찬양과 기도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사탄도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쉬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결코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나마 지금 이제, 야, 지난 여름처럼 썩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이 작은 교회, 이 24, 5명 오는 이 작은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예배를 2부, 3부로 드리는 발버둥 치는 몸부림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겠다. 이 박진 목사님하고 같이 걷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20명 모이는 교회가 예배를 2부, 3부 예배 드린다 그러면 500명 모이는 교회, 1000명 교회는 친구 교회한테, 그 친구한테 자그마한 연못에 돌 하나 도전이라도 주지 않을까? 아니, 다른 사람에게 도전 주는 걸 떠나가지고 우리 자체라도, 우리 왕주현 간사님에게, 그리고 또 우리 박권은 성도님 가정에, 신집사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장로님 가정에, 야, 우리가 이 예배당 천막에 모이기 위해서 6명, 7명이씩 예배 드리는 것을 주일날 3번씩 한다라는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번 여름은 싸워야 되겠다. 지금 이 2번의 조치가 끝나고 계속해서 이 비대면 예배가 길어진다면 한번 싸워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여기 청년들이 여기 많이 나와줘서 갑자기 막 하는데 막 힘이 나네. 야, 이거 길어지면 안 돼. 오늘 핵심은 이거 짧게 드려야 이게 2부, 3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저를 따릅니다. 친밀의 방.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친밀의 방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아주 친밀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 혜성이는 보니까 내가 보니까 오늘이 수련회 날이네. 보니까 12시에 비비비하고 지금 3시 반에 예배 드리고 내일 오늘 조금 있다가 6시에 저하고 같이 1:1 큐티를 하고, 혜성이 한 명을 위한 2명의 목회자와 지금 찬양팀 4명이서 혜성이를 위해서 하루 수련회 하는 거네. 야. 혜성이하고 같이 이렇게 저는 지금 1:1이나 비비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혜성이라는 한 청년이 예수님과 친해져 가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대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친밀의 방은 우리의 시간의 양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서 시간의 양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가장 친한 친구는 아마 여러분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시간을 가장 적게 보낸 사람이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1000명에 1명 될까 말까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머리에 들어오는 내가 제일 먼저 이름 부를 수 있는 친구는, 내가 그 친구와 가장 많이 밥을 먹고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이 운동을 했던 친구가 내 머릿속에 베스트 프렌드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의 방을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친밀의 방을 통과했을 때 예수님께서 설포하시는, 저를 따르면 통곡의 방,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파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기도가 시작되죠. 이 팬데믹에 솔직히 저도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 안 해봤어요. 그게 너무너무 지금 후회가 되고 가슴이 아프고, 야, 내가 이거 왜 팬데믹에 이 WHO의 한국질병본부에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얀센 거부, 제가 많이 하거든요. 얀센 거부하고 백신 비행기 타기 전까지 안 맞는다고, 요런 거는 내가 거부하면서 왜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내가 거부를 안 했을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난 다음에 이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눈물이 나올 거고, 이 눈물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저를 따라합니다. 전략의 방.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 팬데믹 사태의 십자가의 군사로, 전략가로, 이 팬데믹 상황에 교회가 사탄에게 어떤 속임을 받고 있는지, 이 팬데믹 상황에 내 개인이, 유인건이가 사탄에게 어떠한 속임수에 빠져 있는지, 이 팬데믹 상황에 우리 가족이 사탄에게 어떠한 계략과 속임수에 빠져 있는지를 알고 전쟁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전략의 방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우리 혜성 형제, 우리 원지, 둘이가 사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원지 자매, 우리 예진이, 예린이는 누구야? 예진이 우리 강현이, 우리 왕주연 간사님, 기쁨이 하민이, 손주영 사모님, 세령 전도사님, 하림 형운 목사님, 우리 예리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김혜영 선교사님, 우리 또 송아리가 이초희, 우리 송철민 집사님, 그리고 우리 강정기 집사님, 지금 줌을 꺼놓고 계신 우리 윤보경 집사님과 신상을 집사님, 박건원 성도님, 윤선, 박한선, 우리 전원선, 우리 성도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9번 끝. 예, 지금 우리 이 시간 손을 모으고 잠깐 소리를 내지 말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타 반주는 조금 해주시고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져 있는지. 예수님은 3번의 사탄의 막강한 공격, 의식주에 대한, 명예에 대한, 능력에 대한 그 모든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과의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음으로 그 창들을 다 막아내고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이 오면서 옛날 예배를 그리워합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중요한지, 찬양이 중요한지,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지 우리가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저부터 시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신앙의 모습과 내 예배의 모습과 내가 영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없음을 이 시간 슬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이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생각으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과거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신앙 훈련,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소중해졌다고 모두가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소중하다고 말은 많이 하고 생각은 많이 하고 느끼기도 많이 느끼는데 정작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지금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너무도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사탄의 창끝이, 칼이, 사탄의 총알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게 WHO의 세계 이 질병의, 아버지 팬데믹의, 코로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국가의 정책의 행정적인 명령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주님 깨뜨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브렉스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파해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해내는 영성이 되게 하시고, 돌파해내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귀한 백운산 자락의 이 예배를 감사드리며, 그리고 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한다송 가족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